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두 주째 이렇게 올라오니 좀 이상하게 생각 드시죠? 네, 목사님께 무슨 일이 있나? 아무 일 없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졸면 연대 책임으로 전체 설거지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졸면 오늘 설거지 당번 혹시 누구신가요? 오늘 근다고 또 그렇다고 누구 하나 졸아라 이렇게 또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냥 내려다 볼 건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보고 앞을 보고요. 계속되는 전도서입니다. 성경 들까요? 말씀을 들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생각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소에서요, 전국 1200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따른 결과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장래 희망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볼까요? 네, 글씨 보이세요? 네. 초등학생은요, 순서가 첫 번째 운동선수, 의사, 크리에이터, 교사, 요리사, 조리사, 경찰관, 수사관, 제과제빵원, 그다음에 가수, 성악가, 법률 전문가, 배우, 모델 이렇게 됩니다. 중학생이 되면요, 교사, 운동선수, 의사, 경찰관, 수사관, 약사, 간호사, 회사원, 요리사, 조리사, 뷰티 디자이너, 군인. 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교사, 간호사, 군인, 경찰관, 수사관, CEO, 경영자,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 회사원, 경영경제 관련 전문직, 감독, 그다음 PD 뭐 이런 거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은 무엇일까? 네, 볼까요? 첫 번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큰일 났네. 두 번째, 의료인이죠.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세 번째,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네, 검사, 판사, 변호사. 네 번째, 회사원. 그 다음에 공동 4위인데요. 교육자예요. 교역자는 없네요. 교육자, 교사, 교수 등. 네,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미래죠. 근데 이것을 뒤집는 장래 희망이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응? 대답하면 선물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 네. 장래 희망이 뭐니 물어보면 돈 많은 사람이요,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실로 말하는 금수저 있죠. 금수저. 성경에 나타난 금수저는 있을까 없을까? 성경 인물들 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금수저가 누구일까?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 왕이니까 당연히 많겠죠. 다윗, 솔로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 아수르 왕의 산헤드립, 다 왕들이에요. 유다 왕국의 유시야 왕.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잘 아시고 계시죠? 족장인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많았어요. 롯 또한 소와 양대의 재산이 늘어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으니 독립하잖아요. 이삭, 훈련 중에도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되게 부자예요. 욥, 양 7,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와 종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금수저죠. 야곱과 에서, 형제인 이들도 재산이 많아서 에서는 형 야곱과 헤어지게 되죠. 떨어져 살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여호사밧, 온 유다가
그에게 공물을 바쳤고 매우 부유하고 존경받았어요. 그다음에 히스기야인데요. 막대한 재물과 금은고석, 향품 등 각종 보석들을 보관할 창고까지 있을 정도였죠. 가축과 양떼를 위한 목장도 만들었던 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준 이 사람을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한 사람이라고요.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 대충 이 금수저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바라보면 금수저들도 있고 흑수저, 흔히 말하는 흑수저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강자와 약자가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항상 삶을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주 주제도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은 돈과 소유물을 갈망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소유물을 갈망하지만 그것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명예, 좋은 많은 이거를 우리가 부모님들이 원하고 우리 친구들도 원하지만 결국 뭐예요?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집 주인이 어느 날 아래층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의 요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이야기를 한탄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방장에게 5파운드를 이 요리사에게 전해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뜻밖의 선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주인이 이제 문 밖으로 나가자 요리사가 안색이 변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보같이 10파운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끝없는 인간의 욕망은 사실 누구나 모두가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시작도 아이러니하게도 부패한 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한 지역의 관리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요. 각 계층이 있어서 위 계층은 아래 계층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결국 왕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 솔로몬 왕은 부패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또한 이스라엘의 농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인정했던 왕입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요. 그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았죠. 우상 숭배가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실제로 분열을 일으키는 그 촉발을 했던 것은 이 과도한 세금이었다고 해요. 이토록 재물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면 성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승진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재물은 수고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몇 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시죠? 이런 말이 있어요.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 맞춰 산다고 해요. 300만 원을 벌면요. 300만 원에 맞춰서 산다고 합니다. 5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에 맞춰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100만 원 벌 때도 살았는데 500만 원 벌 때도 살아요. 근데 힘들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100%를 벌면요. 110%를 소비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죠?
부와 명예를 잃기도 해요. 예상치 못한 재난일 수도 있고 대비하지 못한 결과일 때도 있어요. 한 왕국을 분열시킨 이 재물이 한 나라를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3절, 1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다. 그리고 1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아멘. 오늘날 사실 돈 때문에 혈연지간에 남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유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 또한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온 가족이 비극의 결말을 이르는 일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간혹 접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어디로 가지고 나오는 게 낫다? 선물 줄게. 오늘 목사님 카톡 기프티콘으로 보낼 거예요. 자, 어디로 가지고 오는 게 낫다고 했어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평균 힘들어하는 시간이 1년 내지 2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죽기 전에 힘들어하는 시간이 1, 2년 정도. 그 대한민국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평균 9년이라고 합니다. 아파서 힘들다 죽는 기간이요. 그 이유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에 내가 늙어서 아프면 병원비를 벌어야지 하고 젊었을 때에 죽어라 일을 한대요. 몸이 부서져라 망가져라 일을 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10년, 15년, 9년은 평균 9년이니까 더 많이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렇게 장시간을 아프다가 돌아가신다고 하죠.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젊었을 때에 자기의 삶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노년에 편하게 있다가 짧게 아프고 죽는데요. 허망하죠. 젊었을 때 우리가 뭐하러,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이 부서져라 고생을 하는데요.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남겨지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평소 때 되게 비싼 차도 몰고 다녔고 비싼 옷에 우리 부모님 큰 집에 사셨다라는 이것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많고 지혜로우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갔다라는 이것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유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많다 적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부요함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바람을 잡는 것,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되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함은 부유할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평안과 만족하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평안함으로 만족을 얻길 원하신다라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노동의 열매를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아담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어떤 것이었어요? 저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이러한 수고와 애쓰고 땀 흘리는 누리고 사는 이것들이요 뭐라고 해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문제를 20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나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죄로 인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며 수산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담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됨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행복하게 살라니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 잘 알고 계시죠? 말씀 후에도 부를 것 같은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뭐라고 말해요? 행복이라. 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루하루가 고된 일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행복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아깝다라는 말이죠. 자기에겐 소용이 없으면서 남에게는 주기 싫은 인색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욕심과 탐심 때문이에요. 진정한 행복이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앞서 불러봤던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면서 사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에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욕심과 탐심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행을 안겨준다고 그래요. 간혹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께 돼버릴 때도 있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단위와 상황이 만약에 크다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망과 불평 비슷한 표현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통탄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남만 좋은 일 시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저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었던 거야. 분명히 더 좋은 게 기다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람들이 쫓는 막대한 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헛된 일이 된다고요. 한 명도 안 줄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99가지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을 보고 100개를 채워달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가진 것이 많아도 더욱더 채우려 하는 욕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엄중히 다스리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는 게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는다고 얘기합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대제약 중에 7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에 포함되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겠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 해도 자기가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자녀를 많이 낳고 재산도 많고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 재산을 값지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나온 아이가 훨씬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이고 들어봤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보여주세요. 뭡니까? 애플루엔자. 자, 이 뜻 아시는 분. 애플루엔자 뜻.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 틀렸어요 스펠링? N이 빠졌어요? 아이고. 자, 애플루엔자 뜻. 자, 중고등학생 모르겠어요? 자, 청년까지 갑니다. 청년 독감? 예방접종 주사 같죠? 자, 어른들. 큰 선물 드릴 기회였는데 뭐냐면요, 부자병이에요. 부자병. 부자병이라는 애플루엔자. 이 부자병은요, 부하면 부할수록 더 욕심을 많이 가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만족감은 그래서 반비례한 것 같아요. 부와 반비례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전거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자전거가 하나 생겼다고 해봐요.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가게 되면 얼마나 만족되겠습니까? 전세 살다가 자기 집이 생겼어요. 얼마나 만족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더 큰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늘 불평과 원망인 것이죠. 그러니 그냥 헛되고 헛된 삶을 늘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헛되다라고 바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뭐예요? 그냥 다 헛된 수고였다라는 후회가 더 많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만족과 욕구는 끊임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손에 닿지 않는 것을 잡으려 애쓰는 것.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예요? 다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 뭐요? 즉 카리스마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자고 하면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다라면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주세요. 우리의 가진 재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면은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래된 시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난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웃으시는 분은 아는 건데, 이거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뭐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바보처럼. 솔로몬이 이 시대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참 바보처럼 살았다. 바보처럼. 지나간 시간은 알 수 있어도 사실 다가올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바보처럼 살아온 것 같이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한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삶을 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결산을 내가 만족하였다라고 말로 마칩니다. 부름을 받은 이후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나그네의 삶이었고 남의 땅에 우거하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족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믿음의 여정에 누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나의 쓸 것을 아셔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 승리하시는 삶, 만족을 누리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아버지 나의 인생이 주인으로 만족하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